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처음 드렸은 그 소산, 그것이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드렸던 이 감사절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 이 절기로 말미암아 저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삶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팔을 불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나팔은 왕의 입장을 알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실 때에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당시의 상황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다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은 왕의 입장이라는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때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그리고 넓게 퍼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팔 부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넓게 퍼진다 그랬어요. 그 나팔이 어디서 들려오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나팔은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들려오는 소리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심을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팔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데 처음에도 컸어요. 처음에도 컸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커다란 나팔 소리,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소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 가운데, 한마디로 해서 깜깜한 어두운 구름에 번쩍번쩍거리는 그 불빛,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 그거 소리가 쉐카나 영광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가 커질 때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라라는 것인데 네 가지 사안으로 불라. 첫 번째는 출발 신호입니다. 이제 떠난다. 출발 신호로. 두 번째는 모여라. 회집 신호로 모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하기 전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싸우러 가자. 전투 개시를 알리는 신호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 총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론 뭐 제사장이 부는 거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른, 서로 함께하기를 구하는 공동체. 서로 함께하기를 구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첫 번째 이 출발 신호로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하는 이것을 지시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발과 멈춤을 주관하는 것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출발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발 신호로서 또 다시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구름만으로는 불충분한가? 구름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뭐 이렇게 굼뜨고 그러는 건가? 앞서 언급한 이 왕의 행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누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니까 반드시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나설 때 나팔을 불며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실제로 불란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나의 걸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종종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죠. 놀랍게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 나팔을 불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팔은 왕의 행차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팔을 부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나는 왕을 따르겠다 하고 나팔을 불며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 끝 자체는 왕이 나가신다는데,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이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주를 따르는 자. 나는 주를 따르는 자. 이 네 가지 나팔 소리 중에서도 이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일종의 이 사명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주를 따르는 자. 만약에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나팔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아침에 시작할 때, 지금 문을 열고 나설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 내가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따르는 자의 마음을 갖추고 집을 나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보고 나보고 따라오라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일을 버려놓고 수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은 내가 버려놓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버리시는데 근데 그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되 그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도 물론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내 능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죠. 이에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통한 응답이겠죠.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좌불안석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하실까 말까 그게 아니고 정말 침착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 자칫하면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때 내가 좀 확실히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할 걸 하는 이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기 때문에. 바라기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싶을 때까지 기도하며 매사 모든 일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집 신호죠. 모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중 전체를 모을 때, 두 번째는 지휘관들만 모을 때.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려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사불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통치를 뜻해요. 통치, 통솔, 통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이에요. 그들 전부가 늘 항상 장막 안에만 있지는 않아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진 밖에 나가기도 하고 오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200만 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 백성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럼 이렇게 성도의 삶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다 라는 것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불러 모으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모으게 하시는데 누구 앞으로 모이게 하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네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들 가운데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성도들이, 이거 네 얘기야,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러분, 목회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 없이,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감 없이 전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찌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여러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만 불렀겠죠. 그 사람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부를 불러 모으세요. 전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이는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잘 모르고 어떤 이는 잘 하고 어떤 이는 잘 못하고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어떤 이는 거스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예를 들어 예배 시간만 말씀드려 봅시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예배 시간을 안 지킵니다. 습관처럼 5분에 와요. 10분에 와요. 15분에 와요. 어떤 분은 놀랍게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맞춰 오시는 분이세요. 정말 잘 알아. 희한하죠? 대단한 분이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번도 그 시간 어긴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냐? 못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모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를 살펴보아, 아,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잘하는 사람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키리라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이 충성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으리라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 얘기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범하게 돼 있어요. 의도치 않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얘기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언젠가의 내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준비하고, 모든 말씀이 다 그냥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꾸 옆에 사람 쩔지 마시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냐예요. 내 것으로 삼으면 겸손한 사람이요, 자꾸 옆에한테 토스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제발 재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뭐 설교 시간 맞춰가면 되지 뭐. 그게 재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 기준으로 다시 재단하지 마세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닮았어요. 재단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으면 잘 아시리라. 세 번째는 전투 개시. 근데 이걸 누가 부릅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전에는
이스라엘 들으라고, 성도들 들으라고 불렀는데 이 세 번째 전투 개시 나팔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른 나팔소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전쟁이 되게 없어서. 전쟁이 났을 때도,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 앞서 가신다 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나팔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나팔이에요. 우리의 어떤 점을 위한 나팔이냐면 우리의 승리?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나팔소리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여러분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을 부르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그냥 그렇지 뭐 맨날 들었단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깊이 우리 자신을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적군의 칼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기서 화살을 쏴서 화살 날라오고 있는데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날라오고 있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끝은,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의 끝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의 끝이에요. 거기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도착하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실현해내는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현장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팔을 불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안 붑니다. 안 불어요. 아니 못 붑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려고 하지. 가만히 앉아서 나팔을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이루실 수 있기를,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이 길,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느냐 죽느냐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니면 이런 문제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깊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품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을 내가 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품 안의 그 삶으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요, 자 예배 시간 되었다 모여라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라는 신호예요. 결과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에 대한 이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대강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먼 것과 저는 것을 드리는데 그걸 내가 받겠냐고. 그걸 내가 받겠냐고. 11조를 속이고 11조 어떻게 속입니까? 저울을 속여요. 저울을. 그걸 내가 받겠냐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슨 말인가? 예배를 드릴 나팔을 분다라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나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라고 이런 개념에서 예배를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놀랍게도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심이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심이, 그게 내게는 은혜예요. 그게. 왜? 나를 받으심이니까. 나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자는 드려지는 사람이고 드려지는 자이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가, 이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준비하실 마음을 좀 갖추시라고, 마음을 갖추고 번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 흠 없는 제물이 되기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흠 없는 준비. 그렇게 예배 드릴 준비를 마치고 우리 심령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사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그리고 초하루에.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6월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기타 등 이런저런 절기가 있어요. 유대 역사 중에서 유대인들이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꽤 있어요.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그런 날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정한 절기, 너희가 정한 절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 다음에 초하루.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해 지구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말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게 월상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력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려면 우리도 어차피 저녁에 드려야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는데 무슨 말인가?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 주일에만 예배만 가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헌법으로 정한 공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여러분 새벽 예배도 공예배예요. 그냥 보너스가 아니고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래서 주일만 드리면 됐지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생각입니다. 나는 법대로 안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처럼 나팔을 예배 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한 예배와 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매일같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는 매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와 참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이 유월절이요, 매일이 오순절이요, 매일이 맥주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매일이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정말 예배가 즐거우시길 바라요. 예배가. 그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이 모든 내 삶, 이제부터 영원까지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에 따라가는 그 길, 사실은 전쟁터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우리를 늘 항상 지키시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것이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겠노라 결단하는 것이고 영원히 예배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나팔은 이렇게 결단의 소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